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27절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4장 25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참된 평안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뉴스를 듣습니다. 뉴스를 듣다가 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특별히 핵무기 만드는 시설을 공격해가지고 제가 들은 뉴스에서는 이스라엘이 전투기 200대를 동원해가지고 이란을 폭격했다라는 뉴스를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저 지금 발생한 전쟁도 우리 생활을 참 힘들게 하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붙으면 중동 지역에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고요. 그 뒤에 따라서 핵무기를 지금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절대 이란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어떻게 될래나 심히 걱정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한 그 상황이 확전이 되어지면 당한 쪽에서 그냥 있겠어요? 지도자 체면이 있지 그 나라? 확전이 되어지면 지금 휘발유가 기름이 1배럴에 $70가 막 넘었는데 이게 전쟁을 통해서 확 오른 겁니다. 그런데 확전이 되어지면 $70 넘은 이 저기가 기름값이 $130 이상 올라갈 것이다. 그대로 되어지면요, 우리 기름 1리터 넣으려면 4,000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름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산품 값들이 정신없이 올라갈 것입니다. 마음 정말 편한 날 하루 없구나.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엔 정말로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원하는데 정말 행복한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모든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은 인생의 모든 삶의 어떤 면에선 목표고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세상, 계속해서 사건 사고 그치지 아니하고 문제는 늘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행복을 느끼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에는 평안이 없고요, 주 안에서만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평안과 행복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전쟁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마음에 두려움 있는 것 아니다. 물론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전쟁 나기 전에도 우리 참된 평안이나 기쁨 사실 없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더 마음의 짐을 얹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문제 하나도 없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평안할 때도 우리의 마음 평안한 적은 거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그때도 우리 삶은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평안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고요, 행복도 상황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황 형편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처럼 세상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다윗 때보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번영을 가져온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통틀어서 솔로몬 시대보다 더 영화로운 시대는 없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나중에 인생 노년에 가서 전도서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실 솔로몬은 평생 동안 가장 큰 영화를 누렸고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까 행복했다, 평안했다, 감사했다, 은혜다 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전도서 1장 2절 이어지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헛되다라는 말이었어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환경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형편을 좋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은 환경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 주는 것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착각이거든요. 우리가 또 하나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는 나아지겠지, 미래에 대한 기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세상 사는데 죄송하지만 낙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초보다 올해는 나아지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나아진 거 얼마나 있는지, 작년보다 올해는 나아지겠지 하지만 작년보다 올해 나아지는 게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기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미래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거나 행복을 주는 것 역시 아닙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사는 모든 것이 여건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해 나아지면 좋아지면 행복하겠지, 그리고 풀리면 여러 가지 나아지겠지, 우리는 기대하며 삽니다. 물론 희망을 갖지 말자 절대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의 희망대로 되어지는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 즉 미래가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언제만 손꼽아서 기다려요? 출산만 손꼽아서 기다려요. 출산한 다음에 너무 갓난아기는 걸어다니기만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첫발 떼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첫발 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걸어다니면서부터는 사고 치는 영역이 넓어져요. 아이가 좀 크면 대여섯 살 되고 말귀 알아들으면 좋겠지, 그땐 나아지겠지 하는데 말귀 알아들으면 자기 고집이 생겨요. 말귀 알아듣는 시절부터 자기 주장이 생겨납니다. 학교 가면 나아지겠지 하는데 절대 학교 가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성적에 대한 고민만 또 하나 쌓여요. 졸업하면 나아지겠지, 크면 나아지겠지, 직장생활하면 나아지겠지,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절대 아닌 것 경험해 본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식이 크니까 걱정도 커진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식들이 크니까 걱정도 커진다고. 기대하지만 기대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거나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일까? 주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평안을 누리십니다. 그래서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가 아닌 한편 강도를 걱정했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가 아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안이 환경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가 환경, 형편, 상황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환난 있어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 정말 좋았다가 한순간에 인상 찌그러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도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다른 것으로 평안과 행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요, 들은 설교가 기억나고요, 읽은 성경이 기억나고요, 그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과 몸, 생활을 치료하는 위대한 약이 되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요, 앞으로도 물질이 우리를 절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을 조금 편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절대 행복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세상에서 제일 갑부였던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돈밖에 없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돈밖에 없다는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사실 그 생각 듭니다. 그런데 돈밖에 없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정말 이 불안한 세상, 걱정, 근심 많은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 기쁨,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기쁨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그냥 자꾸 걱정할 일 생겨나는 이런 시대도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안과 행복은 세상의 평안과 행복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